오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도 걸어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드디어 에스겔 말씀을 5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이 묵상할 내용들,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 현장이 우리 삶에서도 목격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대들의 미래고 어떤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단 말씀의 중요성, 그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마른 뼈들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들이 살아나는 바로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것을 언제 선포했냐?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요, 그 에스겔의 중요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 이 시대에 분명 중요한 응답받는 렘넌트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 사명감을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만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입니다. 우리 1과 말씀 제목이 보면 비참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대포로로 끌려왔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다니엘은 이제 거기 앞서 1차 대포로로 끌려왔던 이제 가장 선발대였습니다. 자, 같은 시대적 배경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본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었거든요. 우리가 좀 성경과 우리 교회사, 그리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쭉 흘러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일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한 흐름이 있는데, 먼저 제가 이제 해군에 이제 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 사무실과는 다른 타 부서였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사였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분이 나름 신앙 생활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다 외근하고 다 밤새도록 우리가 이제 야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은 이제 수요, 금요 이제 예배를 가는 겁니다.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분이 사무실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을 못 하고, 그리고 조금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자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복사를 어디서 하냐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복사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객관적인 또 어떤 성실한 부분이나 전문성이 이제 결여된 상태에서 그려버리니까 그게 이제 괜히 욕먹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제가 참 보면서, 참 딜레마다. 오늘날 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 하면은 사실 전혀 신앙의 색채는 없고, 이 두 딜레마가 우리 현상 속에서도 목격되지만 이게 바로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이 역사에 계속 흘러왔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어떤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냐면, 자, 성경에 보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딱 보면 이거예요. 결국 복음이냐 율법이냐.
좀 신학적으로도 자, 은혜냐 행위냐. 그래서 중세 때는 뭐였습니까? 중세교회 때 행위로 공로로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땡그랑 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오고 갈 수 있는 이 행위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 암흑시대였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못 깨닫고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줬어요. 왜?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서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율법을 줘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인간은 또 율법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하나님의 신의 어떤 절대 어떤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지금도 쏟아지는 많은 작품들 영화, 음악, 글 사실 핵심에 딱 보면 이거거든요. 신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쏟아내는 핵심은 이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곡성이라는 영화에서도 결국 핵심은 과연 이렇게 비극을 당하는 인생들의 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냐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묻지마 살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과연 신은 어디서 어떻게 구경하고 있냐 과연 살아있긴 하냐 정의로운 신이 맞느냐 선한 신이 맞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 이번에 이 곡성을 만든 감독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벌써 신학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신에 대한 의문을 더 심어주는 거죠. 또 조금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왔을 때 교회에서 보면 자 믿음이냐 실력이냐 또 우리 학생들은 영성이냐 전문성이냐 우린 계속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늘 양분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들여져 왔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쭉 드러난 거는 복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을 영성을 이거 진짜 제대로 회복한 사람이 소수였고 대다수가 보면 여기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조금 회복했다 하는데 결국 또 실제 전문성 실제 삶에서 이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결과 현실 속에서는 이제 무능과 또 연약과 또 안 되어지는 자꾸 그런 모습들이 보죠. 그래서 결국 신앙과 삶 이거잖아요. 복음과 문화 결국은 이게 핵심 흐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거기에 중간에 인간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하여서.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영적인 걸 회복하여 세상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쪽으로,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인간은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얼마나 뛰어난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붙어서 이기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헉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직장 안 갈 수 없잖아요. 돈 안 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범사의 요셉의 형통함으로. 성경은 이걸 가르치거든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이 복음 충만해져서 이 복음으로 능력 얻어서 나머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게 딱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놓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살이에,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몸부림치는, 애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 원리가 구체적으로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의 이렇게 흐름으로 사실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포럼해야 될까요? 우리 일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포럼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공부가 힘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들다.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사회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 야, 자, 이 딜레마, 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해결 못하고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난 렘넌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오래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않고 문화를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노후생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 없이 그걸 하니까 힘든 거예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거 안 되고 범사가 잘 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죠. 율법으로 절대 구원 이룰 수 없죠. 행위로서 절대 천국 갈 수 없죠.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유의지는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를 향한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거짓말을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 봤던 에스겔에 어디서 힘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그발 강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감람산에 가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포인트는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품는 시간을 꼭 가져라. 성령 안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뇌에 그런 자극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행복한 감정을 사람들이 자꾸 느끼려고 추구하는데 그게 중독으로 가버리죠. 세상 문화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도파민 분출이 그렇게 나와져야 중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병리적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또 성령 안에서 아주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초등학생도 당장 공무원 되는 게, 교사 되는 게. 왜요?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쳤거든요.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이것을 평상시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확인합니다.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늘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자, 이걸 지속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바로 이때부터 24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학업, 내가 하는 모든 관계,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속에서 그걸 하면서 또 기도가 되어지는 24시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 어떤 면에서 24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걸 개발하고 실현시키는 거죠. 유해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행과 나를 비움을 통하여, 마음을 비우는 걸 통하여 뭔가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24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 달란트 다 끌어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24시라면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에 그러한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한번 우리는 100년 인생 살다 썩어질 육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정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유한한 100년 동안의 삶을 위해 영혼을 좌우할 모든 영적인 자원을 소멸시켜버리는 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왜 왔습니까? 영적인 자원을 활활 태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엄청난 잠재력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건 언제 발견되고 개발되느냐?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때론 집중을 하는 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교제해야만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그 축복을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거기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생활, 전문성, 나의 업,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안에서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앞에서 봤던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서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 포로가 되어버린 기성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입장에서는 어른들을 보며 기성세대를 보면서 발판으로 삼으셔야 되고, 또 우리 이미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1세대들은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남은 나의 생애를 두고서 우리가 어떤 갱신과 어떤 각인을 정말 바꾸는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표현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사실은 이 평상시에 누리는 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세계를 품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며, 성령 안에서 힘을 얻는 이 행복, 이 치유,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세상 따로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세상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 중심이다. 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왜? 이 1번 답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 세상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뭐냐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영성이 있고 은혜 받고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전문성이나 어떤 업이나 또 실제적인 부분에서 약해요. 또 그러면서 또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이 교회에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였냐? 아이고, 교회에 이제 그렇게 안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서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중직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뭐냐면 다락방 안에서 복음적, 성경적 결혼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결혼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혼 문화 회복을 위해서 막 앞장서서 이렇게 팀을 만들고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떤 기성세대의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요셉과 같은 그런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부터 제대로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너무나 이런 생각 너무 의식 없이 오늘날 렘넌트들마저도 결혼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렘넌트 교육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아무런 복음적 가치관, 세계관, 기준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하면서, 왜? 본인이 불신자로 자랐고 불신자로 배경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번에 이제 렘넌트 6월 렘넌트 데이 때 어느 지역에서 성경적 복음적 그 결혼식 일종의 그 모델 케이스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 메시지 후에 거기서 전체 이미 그 결혼식장으로 다 꾸며놓고 이제 임시로 이제 신부 신랑 세워가지고 리허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렘넌트들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서 속에 복음적 의미를 담아서, 하나하나 속에 성경적 의미를 담아서 그 결혼식을 보게 함으로써 교육이 되니까 거기에 뭔가 언약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위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오길 이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램스의 이제 악기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악기 연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서 막 소통을 하는데 한번 연락이 오면 막 1시간 통화를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1시간. 어제는 연락이 왔는데 2시간 반 동안 전화를 안 끊어주는 겁니다. 12시 넘어서까지 통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 말을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막
인생 스토리를 어제 막 얘기하시면서 하늘 막 쏟아내시면서 어제 12시 넘어서까지 막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너무나 그 공감이 되고 너무나 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 객관성이나 그리고 이제 음악 전문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음악 전문인이 있어요. 실제 현직에서 뛰고 있는 음악 전문인이 있어요. 연주가로.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고 뭔가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겠죠. 근데 그게 복음적으로 승화가 안 되면 전문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여기에 합당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지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 의식이. 그게 이제 전문인들의 영적 문제예요. 진짜 헌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서밋 시대에서 다 퍼주고도 남아야 되는 게 진짜 헌신이지. 그거는 봉사활동이죠. 억지로 하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점수를 채워야 되는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그 수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이 전문인이 되면 항상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아예 확실하게 성공해버리면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전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연주 뛰면 페이가 얼마고 이제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연주를 하면은 뭐 사실 페이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또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막 뭔가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이제 나설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은 교회인 거예요. 두 분이. 이분은 이제 전문인은 그 중직자 욕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맨날 말만 크게 하고 일은 막 벌려놓고는 제대로 수습 못하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권사님에 대해서 이 전문인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이분은 저런 전문인을 보면서, 아니 진짜 헌신은 저런 게 아니지. 보고만 해서 정말로 이걸 회복해야 되고, 보고만 해서 제대로 헌신을 해야 되고. 자,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조금 이제 전문인과, 또 그러면 언약적 한을 막 회복했는데 아직 조금 그런 수준이나 실제 전문성은 좀 뒤떨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게를 두자면 유 목사님이나 저나 그 권사님에게 표를 줄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도 전문성이 떨어져 삶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중심 언약을 찾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이 강조되어서 부족하고 단점은 옆에 청년들이나 또 렘넌트들이 비서로 붙어줘서 연약함을 보완하면 돼요. 그 언약이 실현되도록. 왜냐하면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인은 사실은 믿음 따로 세상 따로인 거예요. 사실은 중심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가면 세상에 포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상황들을 미리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완전 복음이면서 완전 실력자, 완전 영적 서밋인데 완전 퍼다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성공자, 그거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정말 여러분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가장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뭘 놓쳤기 때문에? 이 앞에 거 본질 놓친 겁니다. 복음,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믿음, 영성,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인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거 놓치고 그 뒤에 것 막 얻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결국은 포로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전혀 힘이 없어지고 어느 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런 시간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한 번, 두 번, 1년, 2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공격받고 세상적, 복음 아닌 가치관, 세계관,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가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우리 렘넌트를 에워쌌더니.
이 뭐냐, 포로가 되어버린, 완전 포로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각인 전쟁을요, 부모님들과 1세대 교사들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영원한 응답을 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와 그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벌써 격대교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용과 이런 그릇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돈에 포로되어 갑니다. 죄에 포로되어 갑니다. 세상 문화에 포로되어 갑니다. 결국 세상에 포로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2절에는요 보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땅이잖아요. 우상의 근원지였던 그 땅에 자기 신들을 위해 지은 신전에다가 그 보물 창고에다가 갖다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이 어디에 있어요? 저 바벨탑 현장에, 저 포로된 현장에, 저 신전 창고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완전 무너져서 모슬렘 사원이 변해버린 그 모습이요. 보여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점점 위협을 받고 있고 숫자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의 온갖 말과 사상과 문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갖 교묘하게 각인 뿌리 체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놓치고 믿음도 완전 바닥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무너진 거죠.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절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독교인들의 오늘날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죠? 일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곤욕이라는 거죠. 죽을 수도 없고. 포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건 뭐냐? 이 1번에 2번, 3번 바로 그 시간. 진짜 24, 25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 이 기준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평생의 답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세상 따로 된 부분의 갭이 어쩔 수 없이 우리 1세대에는 큽니다. 우리 렘넌트 출신도 여기 의식 없으면 굉장히 커요. 지금 렘넌트 출신의 청년들도요, 사실 이런 기준이 거의 확립이 잘 안 됩니다. 결혼?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렘넌트 대회 와서 이번에 15,000명 오면서 또 찬양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성교제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스마트폰 속에는 복음이 없어요. 친구 관계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걸 조금 비꼬아서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이다. 책도 나왔어요. 자, 책 얼마 전에 샀는데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서. 이게 비단 기존 교회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은 전혀 복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깨워주는 작업을 우리 교회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일치되도록. 여기에 의식이 어떻게 깨어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리 10대잖아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이걸 다 놓치고 결국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녀들도 후대들도 같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 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1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갈대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점성술, 천문학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화가 어디로 그리스로 들어갔고 로마로 들어갔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 갈대아 지역이라는 그 갈대아 사람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신의 마술사와 점성술사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휘저었던 바로 그 근원지가 갈대아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의 뭐예요? 학문, 바로 이런 점술, 점성술, 천문학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우상문화죠. 우상문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였습니까? 7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느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뭡니까? 정체성 강탈. 우리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성씨를 바꿔버림으로써, 이름을 바꿔버림으로써 그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리려는, 이름을 바꿔버림으로써 똑같은 일이 이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야사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자, 이런 의미였는데 벨드사살은 뭐냐?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자,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의 뭐예요? 그냥 신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하냐냐는 여호와는 은혜가 깊다라는 뜻인데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달의 신, 바로 마르둑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우상의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거는 수메르의 바로 월신, 아쿠아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이 우상으로 바뀐 거죠. 아사랴는 주가 도우셨다 뜻인데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혜의 신 느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뭐래요? 복음적 정체성이 있는 이름이 완전 우상의 정체성이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정체성 강탈을 당해버린. 그러니까 이름 바뀌었다는 건 그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역시 뜻을 정한 우리 렘넌트 다니엘입니다. 이 포로국가 관리에 유용한 인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단순히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거부한 게 아니라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드려져서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렇다면 나는 반대의 각인을 심어야겠어. 나는 반대의 길을 가야겠어.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결국 믿음 따로 세상 따로 가다가 우리 민족이 멸망했구나. 이 역사를 인식하면서 그렇지, 나는 성령 안에서 참 행복과 꿈을 꾸고 힘을 얻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 속으로 난 정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내가 지금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있는데 아니다. 믿음, 우리가 세상, 우리의 복음, 우리의 현실 하나 될 수 있어. 내가 여기에 결단해야지.
내가 이 갭을 좁히는 것에 최대한 헌신하다가 가야지. 그 뒤를 이어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가 더 좁히다가 가야지. 어느 날 좁혀서 진짜 하나 될 때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온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헌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완벽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공부를 지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 실력, 전문성, 내 행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문화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후대들에게 뭔만 보여주냐?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실상은 우상 숭배요. 그죠? 세계보고만 언약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1세대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부모님들을 실패시킨 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들었던 저 우상 숭배, 난 저거 안 따라가겠어. 나는 이 가기는 완전 바꿔야지. 그 반대 집중으로 간 게, 단순히 이게 또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거 봐라, 다니엘은 채식주의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맥락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완전 1세대들의 기성세대의 실패의 각인을 뒤바꾸기 위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집중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바로 1번의 이 2번과 3번. 그 시간. 이걸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도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엘리트의 당사자로,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복음 엘리트의 후견인으로서, 발판으로서 직분에 맞게, 상황, 나이에 맞게 우리가 남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이 복음 엘리트를 어떻게든 남겨야 돼요. 이거는 내 자녀, 네 자녀를 떠나서 우리 전체, 우리 교회의 렘넌트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몸에 병도 든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력. 이 역동하는 힘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실력도 준비해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의 첫째, 각인입니다. 어떻게 각인해라? 좋은 책을 잠깐이라도 읽어라. 우리 어른들도요, 하루 10분 혹은 5분이라도 독서 좋습니다. 단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독서하세요. 아무리 바쁘고 이제 머리가 굳어서 내 정서를 안 맞다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뼈와 살을 깎는 그 헌신이 필요해요. 이거는 내 정서, 내 수준과 안 맞아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이미 포로된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렘넌트들이 포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대한 갱신으로서의 독서입니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지식을 쌓는 독서가 아니라 각인을 바꾸는 독서예요. 독서할 때 각인이 바뀐다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좋은 책을 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독서를 해라. 신앙적으로 유익한 독서. 그러면서 지도자로서의 배울 수 있는 독서. 또 삶의 규모, 시간 관리, 기록하는 습관, 그런 규모에 대한 독서. 아주 쉬운 책. 우리 이미 과거에 사놨다가 안 읽었던 책 좋습니다. 습관의 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페이지씩 다시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근데요, 다를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몇 개월 동안 흘러온 메시지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갱신이란 집중을 두고 하는 독서는 달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 5분이라도 우리 한 페이지 읽는데 5분 안 걸리거든요. 한 페이지 읽는데. 한 장 읽는데 5분,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독서를 꼭 시작하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뭐 수능 준비한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독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여러분 옆에서 늘 끼고 독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기도 수천 말씀 이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각인시켜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각인시키는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뭐가 보이냐?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도와주고 고쳐야 될지 독서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제 책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보는 중에 어떻게 이런 신학계에 이렇게 교회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한계가 왔었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하나님 다락방을 준비했구나. 이런 헌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정리가 막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막 살아나요. 그냥 우리 위아더 랩런트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가슴 떨리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나에 대한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독서 타임을 꼭 놓치지 마라. 복음 엘리트를 위한 각인의 독서를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 복음 엘리트의 뿌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기도다 하셨습니다. 그 시간의 기도, 그 발 강가의 기도,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한 그 시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복음 엘리트의 체질은 뭐냐? 증인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는 기성태들을 살려내고 또한 완전 포로돼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신자 현장까지 살려서 재앙을 막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가서 믿음 따로 세상 따로인 내 내면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내 생각의 패턴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의 체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통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복음이 안 나온다. 내 지금 딴 게 튀어나오고 있구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인식이 딱 되는 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게 보여요.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 내가 또 복음을 놓쳤네. 또 복음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내가 또 말했구나. 이런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이 왜 힘이 있냐면 명상을 하니까 자기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 되니까 내 감정이 화나 있구나. 요 몇 초만 지나도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어쨌든 훌륭한 생각,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우는 단계니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조용한 진실한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게 복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복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생각 진행되어져 가고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요거 복음 아니네. 라고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요게 자꾸 발달해버리면 요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예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주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진짜 움직여가고 있는 진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간에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아직 엔진이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꾸는 작업이 뭐예요? 이게 주된 시스템, 메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6월 한 달 동안 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포로 시대 때 왜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그 포로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포럼, 받아야 될 응답,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 그 시간, 그 성령 안에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교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복음 따로 또 삶 따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 떠나서 예배 다 놓치고 본질 다 놓치고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물려주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는 너무나도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미약한 것 같지만 너무나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며 또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분별해 나가는 우리의 내적 시스템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니엘과 또 새 친구와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적어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따로 삶 따로가 당연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도록 정말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정말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1세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우리 모든 지정의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한 시대 재앙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마음에 담는 시작이 언약을 잡는 시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